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오늘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인생을 사는 것이냐라면 먹고 사는 인생은요,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셉이 뭘 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또 애굽에 임하는 재앙의 시대를 알고 그 미래에 답을 주고 미래를 치유해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단순히 구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임할 재앙을 알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재앙을 치유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죠. 우리를 서밋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요, 좀 몇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착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늘, 내 생각 속에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좋고 나쁘고 뭐 어떤 상황이나 그 모든 것이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딱 한 개 스스로가 묶여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탁 묶여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안 된다라고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고 방황도 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요 속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쭉 오니까요, 항상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경 속에 문제와 갈등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왜 내게만 이럽니다. 여러분 내게만 오는 거 없습니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 내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공감이 가는 게요. 내게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닥치니까 내게만 이러지. 사실은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내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속에 있는데 자꾸 내게만. 그리고 내게, 내 생각. 그러니까 스스로 뭘 생각합니까? 초기네 하니까 어느 날 그렇잖아요. 답도 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돌고 돕니다. 답도 없는 방황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답을 가르쳐줘도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맞대요. 그러놓고 속으로는 방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맞아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요, 뭡니까? 그렇죠. 착각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표현을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게 뭐가 생겼어요? 이야, 그렇지. 오늘 영안이 떠있네. 이 저울입니다, 저울. 그렇죠? 그럼 저울은 항상 뭐가 맞춰져야 돼요? 균형이 맞춰야 돼요. 그래요. 물건을 얹었을 때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울어진 저울과 같다. 기울어진 저울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르게 전략을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추가 기울어져 있다. 틀린 추를 가지고 있는 이 저울을 가지고는 아무리 모든 것을 재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잴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를 바로 세우면 됩니까? 그렇죠. 추를 바로 세워야 돼. 그래야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가가 보여요. 왜 내게 이런 게 오는가가 정말로 계획이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답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항상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준을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미 실패라니까. 그래서 제발 내가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게 반석입니다. 최고의 환경과 모든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섰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게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받고 부해도 받고 어려워도 받고 그렇지 않아도 받다. 수많은 환경이 받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비결은 문제를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은 것. 그러니까요, 항상 내게 관심이 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 문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문제가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뭘 주느냐?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답 없는 문제를 가지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면요. 문제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실 답을 먼저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 항상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살아보고 아이고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방황하지 말라고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부터 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방황해도 여러분은 그렇죠.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미 그 결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삽니다. 속지 않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이미 기울어진 저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도 틀린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안에 기준을 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미래 치유와 서밋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인생을 예비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작품으로 누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확실하고 생생하게 뭘 만들어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뭐로 잡느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CVDIP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자기에게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찾은 사람들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과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요, 외로움이었어요. 요셉은 어머니를 의해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모세는 아예 그렇잖아요. 팔려간 거. 모세는 이미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있는데도 간 거 아닙니까? 요셉과 모세는 외로움을 통하여서 뭘 받느냐? 그렇죠. 외로움을 원망으로 만들지 않고 외로움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최고의 기도 비밀로 만들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야.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여정을 가는데 가장 어려움이 사울왕에 대한 어려움이었어요. 사실은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 생을 걸고 뭐요?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이때 다윗은 뭘 남겼습니까? 그렇죠.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이 적은 겁니다. 언제? 가장 어려울 때. 뭐를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전부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속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엘리야, 이사야, 바울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만난 시대를 만났어요. 엘리사는 쫓겨다니고 이사야는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바울은 속국으로 핍박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요 이렇게 바꿨어요. 전도운동 시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가장 얼마나 불평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왕이 그렇잖아요. 왕이 완전히 다 자꾸 움직이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뭐로? 전도운동하는 시대로 만들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어려움이라고 표현합시다. 여러분들에게만 가장 이거를 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만약 이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넘어질 겁니다. 항상 원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건 뭐 할 수 있는 기회냐? 오직 할 수 있는 기회다. 제가 늘 얘기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오직이 잘 안 돼요. 언제 오직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만나면 오직 됩니다. 죽는 거 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안 좋은 것을 뭐 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오직 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그 시위대 뜰 안에 두 번째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힌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다시 말하면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네게 이르노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시대에 대한 회복의 응답들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 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가 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을 걸어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건 단점뿐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뭐로 만들어라? 작품으로 만들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뭐 해라?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다윗은 찬양, 시, 목동하면서 그 장점으로 전쟁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뭐로 만들어라? 그렇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으로 만드세요. 가정의, 교회의 문제와 갈등의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정말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불평하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나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으로 만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대를 바꿀 기능 작품을 남겨라.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다. 가장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시간표다. 원망하지 말고 오직 시간표를 누려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시대를 움직인 응답을 5가지 주었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시작과 끝을 내는 게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의 그 나의 현장과 복음 안에 있는 비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과 응답과 그것을 불가능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후대들도 요거 찾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볼 때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응답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이 달란트를 찾는 가장 근본이 뭐냐? 복음 안에 다 있음을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담아주는 가장 큰 그릇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 봐야 되냐?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속에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위인전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금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졌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소부로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고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 지도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명씩 위인들을 찾아서 생각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복음 안에서 성공한 지도자에 대한 마인드를 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보는 재해석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보는 응답의 큰 눈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뭐예요?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요,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크게 보는 것도 가져야 되고 세상을 깊이 보는 것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보이면 세상의 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창조.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걸 해도 뭘 찾아라? 오직을 찾아라. 또 오직은 뭐 하는 겁니까? 24시 할 수 있는 게 오직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한 분야를 가지고 뭐 하느냐? 24시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과 돈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 24시 돈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4시.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돈 못 버는 사람은. 뭐가 안 돼요? 24시 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건데 뭐요? 그걸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타이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뭐냐? 우리는 복은 가졌고 이미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가졌고 이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재앙 가지고 망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뭘 준비하셨느냐? 오직 할 걸 준비해. 복음만에 이거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24시를 가지고 뭐 해라? 이미 여러분 복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업을 복음 안에서 24시 집중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거니까 또 다르게 옮기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뭐가 보이느냐? 그렇죠. 유일한 게 보입니다.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은 딱 한 끗이 차이 납니다.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뭔가 가지고 있어요. 유일성.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렇죠. 재창조.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 밑에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로? 결론은 복음과 전도로 인생 작품을 남겨라. 남기는 도구가 뭐냐? 복음과 전도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해놨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 여러분, 기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건 내게 찾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항상 이거 찾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간단해요.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아무리 많이 강조해야 돼. 그 사람에게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안 보이면요. 그건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에, 지옥 배경 속에 철저하게 망하고 있는 이 묶인 인생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이거는 뭡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불신자는 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불신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불신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라. 그 말은
복음으로 모든 것에 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땅끝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성밋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면 우리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응답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찾아가기 전에 이번 한 주간요, 지난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 가셔도 괜찮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더 조금 인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CVDIP. 우리가 첫자만 딱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에 주시는 모든 약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었는가? 나의 복음을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방황하고 있다면 절대로 다른 데서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답을 못 냈기 때문에. 나는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가? 그거 찾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할 세계복음화는 뭔가? 나는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땅끝이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꿈을 꿀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향,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상황, 환경, 달란트, 인생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요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에 가시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도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인생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응답입니다. 예전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나왔죠. 읽어봤습니까? 이지성 작가가, 그렇죠.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뭐 해라? 꿈꾸는 다락방. 뭐 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 할수록? 생생할수록. 꿈이 생생할수록.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꿈을 한 번도 생생하게 그리지 않는 거야. 문제 왔다, 갈등 왔다, 뭐 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안 그린 거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내 달려가야 될 부분이 분명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고 내 기도 제목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기 전에 이미 뭐예요? 응답들을 다 찾고 가셔야 돼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건가? 전 세계, 그렇죠. 우리 저 흩어진 렘넌트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시간표가 분명하면요. 가기 전에 만남의 스케줄과 응답들을 이미 다 찾고 가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WIC 가는데, 제가 내년에 선교 가야 될 현장, 내년에 선교 가야 될 선교사님들의 응답, 내가 못 가니까 이미 스케줄 다 짜놔야 돼. 내가 선교사님과 같이 내년의 그림을 언제 만나서 어떻게 그럴 것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속에 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다. 이미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는 전 세계 렘넌트들 속에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13,000, 4,000명이 모인다면 그 속에 중요한 만남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이미 찾고 가야 돼요. 나는 이번 WRC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죠. 믿음에 도전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찾고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가면은 이 렘넌트의 문화들이 많이 바뀝니다. 가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믿음으로 도전할 부분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로? 아주 작지만 매년 랩런트들이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냥 가면은요, 갔다 와서 그냥 한번 구경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이미 받고 그 응답들을 확인하고 도전할 걸 하고 마지막에 내 인생 작품을 한 개 다 만들어 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매년 이게 영적인 축제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내게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탁 정해져 있으면요, 마지막에는 함께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함께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응답들을 찾아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게 분명한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치유할 자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서밋에서 그 응답들을 전달할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의 응답들로 찾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꿈을 생생하게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내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매 순간이 응답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흐름 속에 있지만 실제로 시작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우리가 이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